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합니다.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행복을 얻을 것이며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것이 대개의 사람들의 모든 일, 그들이 참아가는 모든 일에 대한 그치지 않은 마음속의 동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1세기는 과학시대, 최첨단 과학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잘 아실 것이고 디지털 기술, 생명공학, 우주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IT 기술을 통해서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면은 이 서비스도 기계로 우리에게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질병 및 노화에 맞서는 첨단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는 등 인류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한 채 여전히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 불투명이 우리 마음의 어딘가에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세상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하루하루 힘들다, 어렵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현대인들에게는 이 불안과 두통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의 추구라는 책을 써서 미국의 호프 대학 심리학 교수 데이비드 마이어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고 물으면은 대부분이 그럴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좀 더 행복하게 될 것 같으냐고 물으면은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로퍼 여론조사가 조사해 보니까 15,000에서 3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에게 얼마 정도가 더 있으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부분 5만에서 6만 달러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연간 5만에서 6만 달러를 버는 사람에게 응답자의 39%는 12만 달러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진정한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삶의 비결은 어디 있느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만약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깨달았다면 그 아들은 이미 철이 든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것을 가르치겠습니까? 도둑질하는 아버지도 아들에게는 바르게 살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분신인 아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의 경험과 지식 등 모든 것을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가르쳐 주고 바른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윤택한 생활과 풍부한 삶과 건강과 장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길을 잘못 찾아갈 때가 많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은 44세,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왕은 82세까지 산 영조였고, 그 다음으로 태조가 73세까지 살았고, 세종대왕은 5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에 가장 좋은 환경에서 최고의 보호를 받고 살았던 왕들이 비교적 장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 운동 부족과 두 번째는 보약 중독,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왕들이 세상을 빨리 떠났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보려고 몸부신으로 먹었던 보약이 오히려 간 기능에 무리가 되어서 간 질환으로 인해서 수명을 단축시켰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불사약을 구했던 진시 황제도 49세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나 배려는 생활 수준과 필요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고 사는 것에 급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건강이나 보신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잘 사는 선진국일수록 건강식품이나 자연식품이 많습니다. 건강이나 몸보신은 우리나라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몸에 좋고 정력이 좋다고 하면은 가릴 것이 없습니다. 국내만으로도 양이 차지 않아서 해외 원정까지 간다는 얘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싹쓸이해서 사오는 경우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수가 보장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992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 한 권이 있는데, 그것은 그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는 책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사항은 참 단순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어떤 지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법칙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때 풍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원칙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나침반과 같은데, 원칙은 자명하며 변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원칙은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적용됩니다. 스티븐 코비는 원칙이야말로 우리의 삶에 네 가지 힘을 준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고 우리가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혜와 역량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무엇입니까? 이 원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삶의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또 내가 가진 부귀와 명예, 권력,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의 조건이 됩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바로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표준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면서 모든 행사에 주님의 능력을 의뢰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가운데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그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결단코 망하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잠언 29장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큰 산이 늠름하게 버티고 있는 것처럼 안전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변화 위에서 흔들리고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변동에서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상황과 조건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똑똑하고 영악한 사람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못 볼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용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리숙한 자로 취급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진실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참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악할 필요도 없습니다. 순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금반지에 박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그 반지를 더욱 가치 있게 하고 더 빛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성품을 지닐수록 우리는 고급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우리를 고급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국민에게 4가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애국심과 인내심과 충성심과 준법 정신을 요청했습니다. 4가지 단어가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강조하다가 온 세계를 어지럽히고 괴로움만 주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충성심은 독재자를 우상화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될 때도 인정하고 건강할 때도 병들 때도 역경의 때도 평안할 때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6.25 사변 때 적에게 완전히 포위당한 채로 있었다고 합니다. 포위망을 뚫지 못한 채 쌀 한 톨,
입에 넣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위를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여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세상에 태어난 이래 그때처럼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오늘 밤 11시에 적군의 포위를 뚫고 나가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11시인지는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서 11시가 되니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나뭇잎과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는 소리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도 들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불과 50m 떨어진 거리에 적군들이 기관총을 들고 있었지만은 바람이 워낙 심하게 불었기 때문에 그 포복에서 기어나가는 소리조차 적에게 들리지 않았고 그는 무사히 포위망을 뚫고 탈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결정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갈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께 분명한 나의 길을 제시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번째 비결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다 버리시고 그가 돈을 가졌든 권력을 가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의 의사인 조지 포디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외하며 그를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당신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이다. 욥기서 28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오늘날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죽이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악을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대로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병을 치료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행복한 삶의 비결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서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대부분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하나님의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고 땅의 소출이 풍성한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추수가 끝나고 나면은 그들은 추수한 농작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축복하심으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열매를 드려서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물질로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과 의뢰의 질을 실제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3장 말씀에도 보면 온전한 11조와 예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11조와 헌물로 감사함을 나타낼 때 영적으로 부유해지며 정신적으로 평강을 얻고 재물의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물질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이것은 인간의 종교사에 있어서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받침으로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존재를 재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빼앗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진행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 신앙생활 때는 참 제가 이제 처음에 공직자 생활했는데요. 처음에는 11조를 잘 했어요. 그런데 가다가 믿음이 약해지니까는 월정헌금으로 바뀌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여러분 10분의 1 계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세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이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정확하게 세마세요. 수입이 들어오면 10분의 1을 딱 떼세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 것이다. 이걸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복이 넝쿨째 굴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주일 성수 문제 때문에 또 시험을 한번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일날 예배당 안 가고 청년 때 일입니다. 예배당 안 가고 그냥 야외에 가서 저 강촌이라는 곳에 갔는데 갔다 돌아오다가 배낭을 다 잊어먹고 그때 배낭 잊어먹고 나서 주일을 보면서 그렇구나.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 11조에 대한 부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넘치는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음료회사의 캐들러라는 사람은 야망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거래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술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는 대로 술자리를 만들고 함께 마시고 취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만 주독에 빠졌습니다. 술독에 빠진 것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런 술자리가 많은 고위공직자들은 지금도 술 상무를 준다는 얘기도 들려옵니다. 그런데 캐들레의 아내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 주독에 빠진 남편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녀도 마음이 아파서 남편에게 술을 끊기를 권하면은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이제 술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직원들에게 금연 소식도 얘기를 하지만은 사람들은 만나면 다시 술을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캐들러가 술이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나고자가 되고 성공할 수가 없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랬더니 아내에게 와서 그에게 했더니, 여보, 나도 당신이 그 음성을 듣는 그 무렵에 당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놀라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그는 새로운 삶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고, 사업도 잘 되었고, 사업의 이윤 중에 11조도 잘 드렸습니다. 출근할 때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퇴근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붙들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회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돈 없다고 교회가 안 되고 여러분 돈 없다고 못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실천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거부가 되시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 아뢰세요. 왜 제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기도하면서 아뢰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를 주신다면 반드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부를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부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머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부를 주셔서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고 그를 더 이 아름답게 삶을 만들도록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많이 맺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 때문에 존경받습니까? 사랑받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라면 빨리 고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재물과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고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장수와 부귀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행복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재물과 소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로부터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